함께 기도합니다. 성령 강림절후 15째 주일 아침, 우리를 주님의 생명의 품 안에 부르시고 그 품 안에서 생명으로 함께 살아가며 나누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 은총에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오늘 그 안에서 우리가 나누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느끼며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근활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한 번 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근활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의 능력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없는 사랑과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작은 입으로 늘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5째 주일입니다.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평화를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마음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을 예배합시다. 만복의 그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함께 공동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반석이시며 피난처이신 주 하나님, 주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힘이십니다. 폭풍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산성이십니다. 온 세상이 기후위기로 신음하는 이때 인간의 독선과 아집으로 인해 날마다 쌓이는 피로로 삶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인간의 어리석음이 아무리 깊을지라도 주께서 자비의 손길로 거두지 마소서. 주께서는 굽은 것들을 곱게 펴시고 높은 것들은 평평하게 하시며 깊은 골짜기는 메우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억울한 이들이 탄식할 때 주께서 친히 귀 기울이시어 저들의 탄식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변덕스런 시류에 편승해서 삶의 중심을 잃지 않도록 끝까지 희망을 품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교독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갓길을 막히시네 내가 길을 막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돌아하시네. 제약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오게 위해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래.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주를 믿기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제약 벗은
약버스는 영원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래 주 오늘 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제약버스에 새날이 영원해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래 제약버스에 악버스는 영원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네 한 번 더 제약버스에 우리 영혼에 뻗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래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래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네 제약버스는 제약버스는 영원해 거기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우리 죄에서 돌리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생활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켜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서신의 말씀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기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느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들어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벌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며칠 전 조카들과 끝말잇기라는 게임을 하는데 한 녀석이 율법이라는 단어로 게임을 이어갔습니다. 평소 교회도 나오지 않고 사실 기독교 신앙도 부정하는 친구인데 율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으로 읽은 전반적인 내용이 율법에 관련되어서 여러분들께 묻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율법에 대해 얼만큼 아시나요? 현실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에 대해 그렇게 알지 못할 겁니다. 안다 해도 일부분 정도 아는 게 전부일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스라엘인이 아니고 하나님과 율법으로 언약을 맺은 민족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율법을 지키자니 발목에 채워진 족쇄 같고 안 지키자니 뭔가 찜찜하다는 겁니다. 뭔가 죄를 짓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죠. 저는 어려서부터 기독교 세계 안에 있었지만 교회에서 율법 전체를 교육받은 적이 없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있겠죠. 이유는 그것을 우리가 다 지킬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신약 성서에서는 구약의 율법을 설명하는 부분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롭게 여겨주심 그 칭의를 온전히 이루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위 설명에 목숨을 건 사도가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의 설명을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구약 율법의 폐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바울의 해석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이렇게까지 설명한 이유는 그가 민족의 역사와 하나님 신앙을 부정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전통에 의해서 점철된 왜곡에 대해 반기를 든 것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건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자체에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실상은 이 구약과 신약의 내용이 너무도 상이해서 이렇게 신약에서는
구약 율법을 폐지하는 뉘앙스를 내비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솔직히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율법은 지키는 것 같으나 어떤 율법은 알지도 못하고 또는 지키지도 못하고 있는 것을 말입니다. 뭔가 시원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은 그 율법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잠시나마 천착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신명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규정하는 언약 문서입니다. 따라서 구약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내용에서 신명기 신학의 핵심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율법의 순종만이 이 생존과 성공의 열쇠라는 역설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율법의 본질은 생명을 주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달갑지 않은 금지 사항들을 나열한 장황한 목록이 아니라는 겁니다. 삶을 즐기려면 특정한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요. 압박을 가하는 근로환경, 어린아이의 불순종, 가정파괴, 살인, 도둑질, 혼인관계 내의 부정, 거짓말, 위법 행위, 탐심 등 어떤 사회에서든 행복한 삶을 방해하는 요소들로 이것이 또한 율법에서 금지하는 사항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오늘날 실정법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율법의 정신과 취지를 망각하지 않아야 하고 그것을 정확히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는 거죠. 율법의 정신과 취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풍요로움을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삶을 누리고 즐기는 근원적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율법을 자신들이 지고 가야 할 멍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것에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았습니다. 목적은 예수님이 그들의 전통을 지키는지 혹은 어기는지를 포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들의 상황을 모를 일이 없으셨겠죠. 그들이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해서가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는 이 자기의의 만족을 위해서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니 끝없이 자신과 남들을 비교하고 또 남을 배척하고 남들을 자신과 비교해서 죄인으로 규정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비단 당시의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의 교회는 여전히 이런 율법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통 아닌 전통에 목숨을 걸고 그것이 마치 신앙의 척도라도 되는 마냥 기준으로 삼아서 정죄 및 윽박 지르기에 바쁩니다. 그런 잣대로 저희 희망의 교회를 볼 땐 저희는 이상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겠죠. 예배도 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하다고 말하고 부흥회는커녕 일반 기도회도 없으며 주일 성수뿐 아니라 그 어떤 것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신학적으로 해명이 가능하겠지만 기우기 시대 대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가 한 번 정도 모이는 이유가요. 적게 모이면 그만큼 에너지 소비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먹거리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절감하기 위해서 주일에는 비건식 식사를 함께 나누기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지구를 위한 교회로 칭찬받을 일이겠죠. 중요한 것은 율법의 정신과 취지를 계승하려는 것이 이 교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수호해야 할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기자는 그 정신을, 그것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온전한 율법을 수식하는 바로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것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일컫습니다. 즉, 율법을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기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서가 말하고 가리키는 온전한 율법의 자유는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돌보는 데서 실현되는 모든 자기 중심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신 율법의 그 정신,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는 이웃 사랑이다 라고 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오늘 본문 끝에서 이를 정확히 짚어 주었습니다. 그 부분을 함께 읽고 이에 동의한다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본문 1장 27절 마지막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의 주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고 율법의 원천이 사랑에 있다는 사실을 늘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에 눈을 뜨게 하셔서 그것을 영적인 삶으로 살아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하심으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으며 이웃사랑의 실천으로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는 해방을 얻었습니다. 이제 곤경과 불의한 폭력 아래에 시달리는 자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을 얻었고 깨끗하고 흠이 없는 신앙의 본질을 깨닫게 되었사오니 인간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죽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죽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한 번 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죽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죽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죽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죽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어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 부활해서 율법의 해방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교회는 율법에서가 아니라 믿음에서 자유의 의를 얻습니다. 자유 안에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것이 세상에는 약자들을 돌보는 데서 빛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세상이 정의에 대한 일치에서 그리스도에게 다다르게 하시고 세속을 이기는 능력을 주셨으니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진심으로 주님을 믿게 하소서. 올여름 강타했던 더위가 한풀 꺾였습니다. 이번 여름을 기점으로 탄소 배출에 대한 경각심을 더 갖게 하시고 기후가 경고하는 일들을 좌시하지 않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교회와 세상이 되게 이끌어 주십시오.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의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희망의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로 기존 제도적 교회의 틀을 벗어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회와 떠나간 그리스도인의 회복을 위해 선구자가 되기를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교회 표와 지향하는 것을 토대로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과 정체성을 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주일 아침 11시 30분이며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희망의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도 동시간대 업로드됩니다. 다음 주 말씀 봉독 맡은 이는 강현욱 성도입니다. 금주헌금은 31만 원입니다. 지출은 15,400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주보를 참고하십시오. 주일 예배 시 부르는 찬양 중에는 희망의 교회에서 제작된 곡들이 있으니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홈페이지 카테고리 신학과 삶에서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가가 업로드됩니다. 또 홈페이지 카테고리 커뮤니티에서 주보와 다음 주 예배 안내도 업로드됩니다. 성령 강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으니 생명의 영의 충만으로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예배 후에는 비건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주일 12시 30분 정도에 보시면 되는데 목요일 정도에 미리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월 첫째 주 기후위기 뉴스 브리핑입니다. 기후가 바꾸는 한반도 먹거리 지도가 너무도 달라졌다는 보도가 되었습니다. 뜨거워진 이 한반도에서 땅과 바다에서 자라는 동식물의 생태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건데요. 저희가 주로 먹고 있는 사과나 감귤, 배 같은 이 과일들이 이 재배지가 계속 북상하고 있고 또 바다에서 사는 어족자원의 종류는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는 보도를 오늘 여러분들께 나누고 싶습니다.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라는 이 문구로 9월 7일 기후정의 행진이 강남에서 열립니다. 그 이유는요. 한국 자본주의의 첨단을 상징하는 곳인 삼성전자, GS칼텍스, 포스코, 구글코리아 등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뿜어대며 천문학적 이유를 축적하는 대기업들이 그곳에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시적이고 낭비적인 자본주의적 소비의 현장이기도 하다 한 것을 이들이 그 기후위기가 심각한 것을 보다 더 사람들과 함께 또 여러 그 기업들 앞에서 그 의미하는 바를 목소리를 높이고자 이 자리에 또 모이는 이유라고 합니다. 이어서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9월 7일에 토요일 기후정의 행진을 또 함께 하고자 합니다. 신논현역 5번 출구에서 오후 3시부터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니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하셨으면 되겠습니다. 개인위생을 깨끗이 건강관리를 하시고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 지키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면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면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어제나 오늘과 내일도 영원한 주 예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어제나 오늘과 내일도 지금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하심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선지적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이루셔서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생명의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성령 강림절후 15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의 자리와 이들이 거하는 것과 이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또한 이들 가운데 함께하는 반려동물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